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요, 마치 우리를 삼킨 바와 같아서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킴에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온 자도 없었습니다. 한 번 무덤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한 번 영원히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갇힌 사람을 일어나게 한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탄이 여러분 그 사망이 이길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또한 여러분 죽음에 넘기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낳았고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물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상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모두 죽음과 사망의 방에, 그 방인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음을 우리는 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우리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에게 닥친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에 빠져서 지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현실이 그렇고요. 또한 누군가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가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즉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또한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없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시고, 또한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고 조건이 죄가 없으신 그런 깨끗하신 분이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구원자입니다. 세상 3천하지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여러분 거짓이고 속임이고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인간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뿐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것을 수도 없이 예언해 주셨고요, 그 예언이 바로 오늘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창세기 때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예언하셨고, 모세에게 나와 같은 자가 너에게 올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또한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조상으로 다윗의 아들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죄에 빠진 즉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것처럼 한 사람이 죄에서 여러분 노임받은 자 모든 사람이 노임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사망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 문제를 드디어 여러분 해결해 주셔서 사망의 그 죽음과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해 주신 구원자여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히 이제는 죽음과 사망이 여러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넌 죽어야 된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해결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죽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고 완벽하게 또한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의 날이요 해방과 자유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원수인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됐고 우리를 멸망케 했던 마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쳐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멸망케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래전부터 세우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다 된 것은 내 공로가 없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미쳤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침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말씀은 36절에서 4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를 보시면서 영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해서 이르느냐. 내 손의 발을 보고 나를 인지는 또 나를 만져보라. 명이 살과 뼈가 없으네 멈춰지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살을 가리시니 그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말을 들으시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은 통함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더라. 아멘. 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5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리고 친히 자신이 죽었고 또한 이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몸으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심으로 나를 만져봐라 하시면서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셨고 또한 육체가 온전히 있으심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신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내게 못 박힌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내가 나에게 생선 한 토막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같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어디 있고 부활의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어야 할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서셨는데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영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37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요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후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더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친히 증언하고 입으로 증언하시고 내가 살았다. 내가 여기 있다. 무덤에 있지 않다. 나는 죽은 시체 가운데 있지 않다. 라고 이것을 보여주셔서 5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 여러분 또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하시는 여러분 새로운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은요 그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깨우쳐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만 있을 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가 없어서 의심하였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옆구리와 그의 못자국난 손에 넣어보라고 하며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내가 살았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 이렇게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의 모든 한계를 다 걷어버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당사자가 나타나서 보이신 증거와 말은 가장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여러분 유대인 제자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죽으셨고 또한 로마 군병 앞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그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주님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의 증언에 따라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법 재판으로 주님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또한 얼마나 확실한 증거요 뚜렷한 증거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지 구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여인의 후손 모세에게 나와 같은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여러분 그 고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주님이 예언하신 그런 구원자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또한 이 집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을 꼭꼭 닫아놓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닫아놓고 그들은 나가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보가 바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무서움 가운데 로마 군병에게 유대 군병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은 찾아가서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또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는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태워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들은 위로와 평강을 얻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버려진 이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상처 입은 심령들 또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불안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문은요 그들을 또한 우둔하고 어리석게 그들은 영으로 생각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의심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요 믿음의 산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야 될 것을 알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평강하라. 너에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다 물리치고 나를 온전히 믿어라. 내 몸을 보고 또한 내가 육체로 온 것을 믿고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너희의 구주이심을 믿고 너희들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온전히 떠나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셔서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도 위로와 평강 속에서 이 여러분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느끼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4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시내나라를 빼앗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니 이것이라 그들의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지 않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받고 죽은 자로서 살아났도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예언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숙소에게 똑같은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49절까지입니다. 울지어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전에 올라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모든 된 일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바로 남겨둔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흩어져서 여러분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의심, 불안, 염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버리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은 내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치시고 또한 여러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그리스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 어둠의 사자 마귀와 귀신을 우리에게 불러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더욱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더욱더 염려를 가중시키고 더욱더 여러분 그들을 하여금 불안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장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안이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평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여러 번 그 인자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죽은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촛불 예배 때도요 천사가 와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리아와 그 여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말해준 것처럼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한 복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같이 했음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이것을 널리 알리도록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줘서 너희를 내가 예전에 가르쳐줬던 그 복음의 말씀을 참 기억하여라, 추억해라.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났으니 너희들 가서 널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해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45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그것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열어서 그에게 펼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또한 5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떠나면 50일 후에 내가 보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모든 된 일을 예수님이 죽으신 일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구속사의 일들을 너희들이 가서 외쳐라 전하라 라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널리 전하고 알리고 또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넘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의 여러분 그 부푼 가슴을 안고 나아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 50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에서 오르시는데 그들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을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도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역이 끝나자 주님이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축복해 주었다. 배달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모두 안수해 주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사명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여러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거하여라. 능력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오늘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 지상의 사역은 다 끝내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이루셨고 예언을 이루셨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이제 호로리 이제 하나님 우편보좌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주님이 활동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홀감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참으로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5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고 오셨는데 첫 번째 사역은 십자가 사역,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부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천하시고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마지막은 심판하실 주님. 이 5가지 사역이 주님이 감당하실 사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면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계시를 예수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이루셨어요.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통치, 왕으로서 이 3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3가지는 이루었으니 이제 3가지만 남았는데 이 3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앞에 있는 3가지를 다 이루셨거든요. 나머지 뒤에 있는 3가지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사역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 우리 주님 홀가분한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남은 3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에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도와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